우리 제일 뒤에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모스 처음과 끝을 읽었어요. 처음을 보니까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 아모스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모스 하면은 어떤 구절이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아모스 5장 24절을 떠올립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쩌면은 아모스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를 이야기하면 5장 24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서를 묵상하는 동안 5장 24절을 꼭 암송도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제가 저 뒤에서 지키고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이요. 그러면은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도 또 제가 착하잖아요. 몰라도 또 제가 이해해드리고 가르쳐도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 지난달에 뭘 봤죠? 호세아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아마 우리 책이 이제 호세아가 먼저 있어서 호세아를 봤나 봤는데 시기적으로는 아모스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한 쌍으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드린 요인물 한번 볼까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이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말라기예요. 근데 어느 때 활동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밝힌 것이 이제 6권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로기 이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이 없고 누구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가와 스바냐는 이제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유다 왕들, 남유다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모스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포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아모스와 호세는 포로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나 나홈은 어느 나라요?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바다는 어떤 나라? 에돔. 그리고 그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들은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에가 이런 것들은 남유다예요. 그리고 포로기 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포로기 때. 궁전에. 그다음에 에스겔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는 이제 귀환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자,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시겠어요?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여기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 노란색.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아모스가 호세아보다 빨라요, 늦어요? 약간 빠르죠? 그렇지만 겹쳐 있어요. 그렇죠? 두 개 겹쳐 있어요. 그리고 미가는 호세아하고 이렇게 다 비슷해. 이사야도 아모스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는 어디에서 미가는 어디서 예언해요? 여기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예언했다는 거. 다 비슷한 시기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가 어느 시기일까요? 여기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멸망기에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요. 자, 어디에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쪽이 많잖아요. 이쪽이 많아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남유다의 멸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잘 안 보여도 이렇게 놔뒀어요. 보려고 하지 말고 뭘 보면 되냐면은 포로기 말고 멸망의 직전, 남유다 멸망의 직전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 멸망기에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왜 막 제일 어려울 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든 멸망 직전에 돌이키려고 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래요. 아모스가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호세아 가서 또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모스는 막 말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호세아를 보면서 봐라 하면서 직접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아모스서의 중요성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모스 선지자는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 아모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록한 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때부터 이 문서가 기록되었느냐? 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이제 글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스가 쓴 글이, 이 문체량이 엄청 훌륭한 문체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사회 윤리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뭘 더 강조하냐면요,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라든가 공의를 더 강조해요. 자, 제가 그랬죠.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모스서는 뭘 강조했어요?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살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는요, 회개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거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이것만 강조하냐? 그거 잘못됐어. 그런 다 해야지. 아니요. 근데 아모스는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필요해서 그러냐?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한 시대 속에서 이 두 개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바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단순하게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대해야 된다라고요. 정의와 공의롭게.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바탕이 뭐냐? 하나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모스 이름은 이제 아모스서 누가 썼을까요? 아모스가 썼겠죠? 그러니까 아모스라고 합니다. 아모스의 뜻은 뭘까요? 짐을 지는 사람. 이름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모스가 선포했던 부담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과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근데 어디에서 선포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선포했어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야, 이 말씀을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포해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김고미 권사님, 주의 말씀 듣고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왜 못 가요? 지금 가셔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경희 장로님 이번 주에 은퇴하여 아니면 북한으로 보내야겠어. 저기 파송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북한으로. 어땠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북한 사람이 허술하게 와가지고 막 남쪽에서, 야, 너네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타락하고 너네들은 다 멸망할 거야 막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한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똑바로 하라우. 그렇게 막 말하면 어떨 것 같은 느낌이. 니나 잘해라. 너네 북한이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아모스의 마음이 많이 나와요. 내가 굳이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말씀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를 치는 농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신학교육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요? 자기가 정식 제사장도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야. 정통성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다 그런 거 아니고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늘 고민과 갈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 해석된 말씀을 전하잖아요. 끊임없이 잘못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도 많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말씀에 대한 참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1장 1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그 열정과 간절함, 짐을 지는 마음으로 때로는 북한이나 어디 우리를 벗어나는 지역에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구역장들 얼마나 말씀 부담되겠어요. 구역 공부하라고 하면.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더 욕심을 부리면 진짜로 우리 골드 구역도 내년에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 안 돼. 이제는 늙어서 안 돼. 그러지 말고 조금은 더 구역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강조할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성경을 다 안 가지고 다녀서 한 손에 뭘 드려야 될까요? 큐티책. 매일매일 그래 한 말씀 무조건 들고 다니면서 기록해야 돼. 한 손에는 큐티책, 한 손에는 성경이요? 성경 들고 오면 더 좋고 성경이나 큐티책, 또 다른 한 손에는 볼펜이요? 그걸 몰랐네요. 한 손에는 전도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도교육도 할 거고 이 두 개 꼭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안 들고 오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런데 처음에 목자고 농부라 해서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렇게 단순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그 문체가 너무나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드고야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한번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러니까 드고야 지역이 그렇게 평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협곡처럼 계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곡들에 뭐가 있냐면 동굴들이 엄청 있어요. 이 동굴들이 뭘까 하는데 가서 이제 그 현지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 여기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자였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제일 이렇게 맞이하는지 아세요? 목자들이 하잖아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 같지만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여기 아모스에게도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드고아에서 이렇게 농부 그 다음에 목자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가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시기적으로는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누구 시대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2세
2세 시대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이때 큰 지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책에서 내적으로 보면 큰 지진이 있기 몇 년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선포했어요. 아마도 이 이후에 호세아가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모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사회가 어땠는지 그 시기 상황을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가장 땅이 넓게 회복한 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하고 번성하고 땅을 많이 회복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이때였어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당시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다윗 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들을 다, 이방 나라들 다 하고 이때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견될 만큼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땅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땅을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이때 가장 상업이나 여러 교육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였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시대였냐면은 가장 빈부격차도 심하고 경제적인 착취가 심했을 때예요. 겉으로 보면은 나라는 엄청 부강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 리더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아모스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11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세요? 11조 언제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대요. 성경에 그래 나와요. 종교적 행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11조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열심히 갔다가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 종교적인 제의도 열심히 했고요, 찬양과 음악도 열심히 발달됐고요, 예배에도 사람이 차고 넘쳤고요, 이런 시대였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빈부격차와 핍박과 고난이 더 많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아모스가 안타깝게 바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종교적인 제의가 넘쳐나는데 왜 사회는 갈수록 이런가? 어쩌면 우리 시대 속에서도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땅 속에서도.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모스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상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이제 크게 세 부분을 나눠요. 아모스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아모스 몇 장? 9장, 9장. 왜 9장까지 있을까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9장까지 있어요. 크게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요. 원래 서론과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과 2절이 서론 부분이에요. 그냥 전체 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 우리가 1절과 2절 읽었죠?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고요. 결론은 9장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제일 뒤에 부분. 어떤 이야기일까요? 회복한다는 이야기, 회복한다는 이야기, 회복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빼고 이 본론은 세 개로 나눠요. 세 개로. 그러니까 원래는 서론 제일 앞에, 결론 제일 뒤에 빼고 세 개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1장 3절부터 2장 몇 절까지? 16절까지. 여기에는 이방의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돼요. 이 심판 예언은 누구는 그래요. 점점 이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놓고 점점 이렇게 돌아서 북이스라엘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개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는데 모압, 블레셋, 그 북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막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듣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요. 그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들 심판하니까 와 막 박수치고 와 좋다 그랬는데 이제 7번째는 누구를 심판하냐면 남유다. 남유다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그것도 우리 형제들이지만 그래 그것들도 심판받아 막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빠바밤 8번째 누구? 바로 너희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기는 간단하게 심판을 선하는데 집중적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문제, 북이스라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래요. 그 설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 놈의 새끼들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막 그러면 남편이 잘못됐어요, 자식이 잘못됐어요. 와 목사님 그래요, 제발 우리 애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방 와서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여러분은요,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 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시대 아니요. 지금 시대 속에서 아모스가 외치는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나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만큼 나의 일상 속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웃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아모스가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분에서 8개 심판하고 마지막 북이스라엘 너네가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번째는 2장 7절부터는요 3장 2장까지는 그렇고 3장부터 4장 6장 14절 나눠드린 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 그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개의 환상. 그러니까 이방 심판, 이스라엘의 죄 5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모스서를 크게 보면 서론과 결론,
서론은 아모스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어떤 얘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중간 본론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8개 나라, 6개 하고 유다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크게 얘기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는가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마지막 5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모스가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에 회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 페이지 제일 아래 보세요. 자, 서론 1장 1절부터 2절 표제 및 주제 선언문 하고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모스를 소개하고 2절은 주제 선언문으로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장 넘기세요. 이제 본론 세 부분을 볼게요. 자,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말했죠? 이방 8개국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자, 그 박스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는 먼저 7민족을 향한 신탁을 간단하게, 신탁이란 말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언을 간단하게 전한 후 마지막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방이 질타받는 주된 이유는 창조 질서에 입각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일상 속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성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8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이웃들을 향한 정의와 공의, 생명들을 향한 자비,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다시금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강조해요. 아모스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함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보십시오. 본론 두 번째 3장 1절부터 6절 14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과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그 박스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본격적으로 고발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때 소송 형식을 취하는데 선지자는 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재판이 시행되며 그에 합당한 판결이 주어집니다. 죄의 고발은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부여하여 뒤로 갈수록 구체화됩니다. 심판의 판결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물 등의 부족으로 시작해서 전염병과 전쟁 등 언약적 저주에 기초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3번의 설교가 등장하고요. 5장 18절부터 6장 14절은 2개의 화가 예언됩니다. 핵심 주제는 그들이 열중하는 제의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 14절은 이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7장 1절부터 9장 10절은 이제 5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자, 5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처음 4개는 비슷하지만 5번째 환상은 차이를 보입니다. 4개 환상이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 환상은 대화를 생략한 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주를 이룹니다. 자, 4개의 환상을 다시 2개씩 구분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와 불이라는 농경사회와 관련된 재앙으로 아모스의 중보기도와 재앙의 유예를 아직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 담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질문과 아모스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이 환상들의 주된 기능은 심판이 불가피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더 확고한 의지와 심판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화를 담은 유일한 내러티브인 게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누구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종교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으로 와서 막 예언하니까 당시 북에 있던 아마샤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그래서 아모스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환상과 더불어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와 5개의 환상, 8장 9장에 기록된 심판서는 모두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으로 심판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받을 심판의 절정이 포로로 사로잡히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써놓은 글 중에 7장 1절부터 3절은 무슨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7장 4절부터 6절은 불재앙. 7장 7절부터 9절은 아나크 재앙. 아나크가 뭘까요? 아나크 재앙을 다른 말로 하면 다림줄 재앙이라고 해요. 다림줄. 다림줄은 줄로 이렇게 추로 이렇게 무게나 이런 것들을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나크라는 것은 그냥 아나크라고 그래요. 이게 나비라는 말, 다림줄 끝에 달려있는 무거운 납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양철, 아니면 아예 탄식을 이야기하거나 대적을 이야기한다. 그냥 가장 쉽게는 그냥 나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림줄에 쓰는 끝에 달린 이렇게 달린 납덩어리로 이렇게 잴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인데 여름 과일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왜 필요면 여름 과일일까 하는데 카이츠라고 하는데 끝이라는 단어가 캐츠예요. 캐츠. 캐츠하고 카이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과일 환상을 통해서 끝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 유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3장에서 이 심판이 임하는 날을 언제라고 하냐면요.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시간은 2개로 해요. 우리가 그냥 늘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있고요. 이 또 다른 시간이 있어. 또 다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정한 때,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때라고 이해하면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도 기록 하나님의 아들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회복되는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더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판의 날이라고. 야, 너네들은 그날을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장 11절부터 결론 부분에서도 그날이 나와요. 그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회복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 저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W 그려준 적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어떻게 될까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끝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 불바다 되는 게 끝일까요? 저는 이건 완성이라고 믿어요.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 직전에 그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판이 있던 심판. 그날에는 이 그날에는 심판이 있고 이걸 거친 다음에 마지막 그날의 끝에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당당히 이렇게 살다 왔어요. 제가 비록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김병찬 장로님이랑 이제 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빨리 준비하셔야 돼. 이제 저는 조금 더 늦게 더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시대 어떻게 알아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날 마지막 그날에 근데 아모스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이 앞에서 이 심판에 아까 말했죠. 끝나기 전에 강조하는 것은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는 이 회복은 믿음의 사람들만 회복되는 게 아니야. 모든 이방도 회복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까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은 모든 일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이방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회복은 모두 다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 안에는 모든 이방인들, 물론 이제 아무나 다 하지는 않죠. 주를 고백하는,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그 앞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앞에 신학적인 주제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 큰 제목들은 알아야 돼요. 한번 4페이지 신학적인 주제들, 자 이렇게 다 배우고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은 뭐가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셨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다스리고 계실까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있어요. 심지어 자연도, 동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저주받은 사탄의 자식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있는데 저주받는, 그러면 안 되고, 잠시 떠나 있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그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고민이에요. 벌레를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한마디로 사회 정의. 사회적인 부패, 사회적인 종교가 바르게 종교 행위는 많았는데 이것이 사회 일상의 삶 속으로 잘 녹아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개요.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전혀 다르게 착취하고 직원들 월급도 잘 안 돼. 다 빼앗아서 바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약과 여호와의 날.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확 뭐가 풍성함이 막 그런 날을 셌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여호와 날은 회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 주를 고백하면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럼 지금도 그러겠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롭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에 회복해야 할 그들 또한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지자 아니었어요. 신학자 아니었어요. 목사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갔다니까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의 열정,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을 제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의 삶, 그것이 나의 종교적인 모습과 잘 연결되고 있는가? 가정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큰일 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어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호미 목사님은 다행히 아직 아기가 말을 잘 못해서 말 잘할 때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종교와 일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고요. 마지막, 생명 사랑, 심지어 이방 생명까지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아모스서를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묵상했던 것도 기억하시면서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쌍으로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장 번성할 때 지금 이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아닌가. 그러면서 특별히 아모스도 호세아도 뭘 강조하냐면요.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는가도 돌아보시면서 좀 그렇게 결단도 한번 해보세요.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마음먹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 막 다른 막 수많은 계획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그냥 만복 한번 읽어볼까 하고 그냥 말씀을 쭉, 어려우면요 테이프로 들으세요. 눈이 침침하면 그냥 요즘 얼마나 좋아요. 누워서 들으세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누워서 테이프 틀어놓고 딱 듣고 있으면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아세요? 불면증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또 들으시고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더 생각하시고요. 주님 더 생각하는 이 대림절 그리고 12월 마지막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